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오늘 특세 셋째 날을 시작하면서 시 한 편을 소개하고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좀 이렇게 눈여겨본 시인데 굉장히 좀 감동이 있는 시였어요.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는 시입니다. 십자가.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눈을 따라서 저를 보시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 윤동주.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굉장히 좀 여운이 많이 남는 시였어요. 이 시를 쓴 이제 윤동주 시인은요, 이 십자가라는 그 시를 통해서 이 십자가 위에 자신의 삶을 다 바칠 만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그 예수님은 절대로 불행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윤동주 시인은요, 자신의 소명을 따라서 그렇게 그 길을 가셨던 예수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어요? 아니요. 아무는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가능하면 뭐예요? 이 잔을 내게서 여러분, 우리는 가능하면 고난의 길을 걷고 싶지 않죠.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셨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서 부러워하거나 정말 저것이 행복이구나 라는 것을 잘 느끼기가 어려워요. 자, 그래서 한 책을 읽어보면서 그 김동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죽을 만큼 사랑하는 일, 그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부른다. 소명이 있을 때 사람은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죽을 만큼 사랑하는 일, 그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부른다. 소명이 있을 때 사람은 행복하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죽을 만큼 사랑하는 일, 그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하는데 이 소명이 있을 때 사람은 행복을 누린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소명이 있었어요. 그렇죠? 바로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하여 영원한 사망의 형벌로부터 저주받을 그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바로 그 소명이었어요. 어쩌면 윤동주 시인은요, 죽을 만큼 사랑하는 일, 바로 그 소명대로 살다가 그 소명을 다 이루고 십자가에 자신을 바치신 그 예수님이 너무나 부러웠던 거예요. 나에겐 소명이 있는가? 나에겐 소명이 있는가? 그래서 이 시의 주제는요, 비록 아무리 그것이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또 소명대로 사는 사람은 행복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시였던 것이에요. 자,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참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소명대로 살지 못하거나 아니면 소명의 부르심에서 이탈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먼저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소명에 대한 이야기들은요, 다 목회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옛날에 90년대 집회 때는 그런 콜림들이 참 많았어요. 그렇죠? 어디 집회만 가면은 꼭 설교 마지막 시간에 갑자기 불이 꺼집니다. 그리고 목회자로 헌신하실 사람은 그 자리에서 손을 들고 일어나십시오. 막 그러면은 막 일어나요. 왜? 안 일어나면은 막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여러분,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러면은 다 뭐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면 다 나가는데 나만 서 있으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없지만 그냥 같이 나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녀 모두가 소명자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의 목적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소명이 있을 때 사람은 행복하다 했는데, 과연 우리는 그 행복을 누리고 살고 있는지 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을 좀 재확인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소명을 의미를 사전을 통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데 소명이 이런 뜻이에요.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부르심을 받는 것을 이루는 말. 이런 거예요.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부르심을 받는 것을 이루는 말. 우리가 어제도 보았지만 사도행전을 여러분 잘 읽어보면요, 소명의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책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 모든 성령의 역사들이요, 다 어디에서 나타난 일들이에요? 그냥 밥 짓다가 일어납니까? 그냥 누구랑 친구들이랑 이야기 나누는 가운데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까? 다 소명의 자리였어요. 그것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처음 콜링을 받고 예수의 제자로 세워진 것, 그것이 그들의 부르심, 즉 소명이었죠. 그래서 이 사복음서는요, 그 앞부분에 나오는 사복음서는 예수께서 소명자로 쓰임받는 무대였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얼마나 많은 이적을 나타내십니까? 그렇죠?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소명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또 하나님 앞에서 이적을 행하면서 소명의 역사를 이루어 나갔던 모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요, 제자들이 그 부르심에 따라서 소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리가 바로 이 사도행전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부름받은 소명자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는지를 여러 사건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이제 말씀을 통해 나누었던 것처럼 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였던 이 바나바와 바울은요, 성령의 이제 부르심 가운데 파송을 받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각지를 이렇게 다니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소명자로 헌신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중에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그 회당에 도착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이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던지,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요, 그 말씀을 듣고 너무나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또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안식일에도 와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다시 들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들은 이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지역에 복음이 처음 전파된 거예요. 우리 함께 4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회당에서 나올 때에 사람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이러한 말씀을 해달라고 청하였다. 여러분, 이것이 소명자가 누리는 첫 번째 행복입니다. 여러분, 소명자가 누리는 행복 첫 번째, 같이 한번 따라해서 읽어볼까요? 소명자는 복음 앞에 반응하는 모습을 볼 때 행복을 누립니다. 바울과 바나바가요, 성령에 이끌려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까지 먼 걸음을 달려왔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이끄심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다고요? 그들이 다음 주에도, 다음 안식일에도 우리에게 와서 이 말씀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그럴 때 어때요? 기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온 보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사들이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주일날 아이들이 선생님, 다음 주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 한 주간 그게 계속 생각이 날 거예요. 그렇죠?
야,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구나. 허투루 하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이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의 마음은요, 그 안에 굉장한 뿌듯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4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이 소문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우리 아이들이 친구들에게 소문을 낸 거예요. 야, 우리 선생님 정말 너무 재밌어. 너무 은혜로워. 가지고 반 친구들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정도 꿈은 꿔야죠, 우리가. 그렇죠? 우리 황순왕 선생님 반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자, 그런데 사람들이요, 그냥 오지 않았어요. 서로 소문을 내서 많이들 온 거예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요, 온 시민이 거의 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제 눈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이 바나바와 바울의 그 모습이 상상이 돼요. 얼마나 행복했을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자 모였을 때 얼마나 보람되고 하나님께 감사했을까? 이것이 소명자의 기쁨이 아닙니까? 그렇죠? 작년에 일만 성도 파송 운동을 준비할 때였어요. 제 마음에 정말 불안함도 많았습니다. 걱정도 되고. 그리고 저는 그렇게 막 걱정이 된다라는 생각은 없었는데 주위에서 자꾸 찌르는 거예요. 야, 코로나 시국에 무슨 개척이냐. 그냥 좋은데 청빙 받아서 가. 그게 주위의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저를 걱정해 주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사실 제가 이제 분당우리교회 분립개척을 위해서 전에 섬기던 이제 교회를 그만두고 이제 분당우리교회로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주위의 사람들이 많이들 좋아해 주시는 분들 꽤 많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걱정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어땠어요? 분위기가?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요 20% 혹은 30% 예배 드릴 때였어요. 때로는 갑자기 뭐 100%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막 전환되기도 하고 교회가 막 폐쇄가 되고 성도들은 오지 않아요. 언제 교회가 문을 열 수 있을지 정말 막막한 상황이 그냥 계속 지속되던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분립개척이지만 그래도 이 개척을 준비하는 것은요 정말 비상식적으로 보이는 거죠. 아무리 여러분 계산기를 두들겨 보세요. 이 코로나 시국에 개척을 준비한다? 이야, 이것은요 모험도 이런 모험이 없는 거예요. 주위에서 다들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이 교회 안 올 거다. 교회 안 올 거다. 그리고 개척해도 온라인으로 예배 들어도 네 설교 듣겠냐? 뭐 이천수 목사님 설교 듣지.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정이 되거든요. 저도 이천수 목사님 설교를 늘 들으니까. 그래,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 내 설교를 듣기보다는 그냥 목사님 설교를 듣지. 이름만 교회 걸어놓고 이천수 목사님 설교 들으면 되지. 게다가 이러한 한 교회를 분립개척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려 몇 교회요? 29개 교회가 분립이 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모험을 누가 하겠냐라는 거예요. 누가. 코로나가 아닌 그 정상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쉽지 않은데 1년 내내 여러분 성도들과 대면으로 신방을 못했어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렇죠? 막 예비 담임 목사님이라고 해서 이렇게 오셨는데 얼굴을 못 봐요. 줌으로 인사하고 신방하고. 어떤 분은 저한테 전화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계신 거 맞죠? 진짜 교회 계신 거 맞죠? 본 적이 없으니까. 다락방 모임도 어때요? 줌으로 해요. 줌으로. 얼마나 어색합니까? 줌으로. 이렇게 보통은 딱 다락방 모임에 가면은 막 이렇게 차도 마시고 교제도 하면서 이야기가 풀려 가잖아요. 그런데 화면이 갑자기 탁 켜지면 다 이러고 쳐다보고 있어요. 정말 눈을 똑바로 뜨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자, 얼마나 성도들도 답답하고 예비 목사님들도 답답했을까. 여러분 제가 분당으로 이렇게 그때 당시에 부임하고 나서 6개월 동안요 우리 아이들도 교회를 못 갔어요.
제가 진짜 부임한 건지 아는 건지. 우리 아이들은요, 분당으로 교회를 아빠가 갔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교회는 어디 있는 교회예요? 가본 적이 없으니까.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런 가운데 이제 분립개척 날짜가 계속 다가오는데 과연 이게 제대로 이루어질까? 성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참 많은 분들이 걱정했어요. 저희들도 마음에 참 염려가 되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코로나가 언제 풀렸습니까? 뉴스에서 이렇게 발표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4월 18일. 여러분 우리가 며칠 날 첫 예배 드렸죠? 4월 17일.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는요, 정말 첫 예배 드릴 때 전율이 왔어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강화되고 예배는 20% 가능하다, 30% 가능하다, 막 그런 매주 정말 조마조마하면서 성도들이 교회에 올 수 없는 상황 속이었어요. 이렇게 기가 막히게 어떻게 이 코로나 시국이 이렇게 전환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저는 첫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실 줄 몰랐어요. 많은 전문가들이요,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려도 성도들은 교회에 더 이상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게 중론이었어요. 그렇게 부정적인 연구 결과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참 마음에 근심이 되었는데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다들 곳곳에서 교회가 시작되기를 기다리셨더라고요. 지난주에는 우리 3층과 7층에서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정말 가득 차가지고 정말 코로나 전에 느꼈던 그 교회의 그 모습 아시죠?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고 아이들이 가득하고 뛰어놀고 그 정다운 그 교회의 모습을요, 오랜만에 저는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사실은 1년 동안 밤에 자다가 자주 꾸는 꿈이 하나 있었어요. 자주 꾸는 꿈. 뉴스에서 그 꿈에서 뉴스를 보는데 여러분 이번 주일부터 마스크를 벗으셔도 됩니다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교회에 모여가지고 마스크 벗는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같이 마스크를 환하게 벗으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서로 얼싸안고 드디어 끝났다 하면서 서로 축제 같은 분위기를, 그게 제 꿈에 참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5월 2일 날 그렇게까지 아니어도 이제 실외에서 마스크 벗는 것이 이제 해제가 되고,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이 타이밍에 이렇게 주시는 것이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저는요 이런 그 시간들을 쭉 이렇게 오면서 이 말씀 앞에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 44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예배당이 성도들로 가득 차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사모하고 함께 더 이상 교회에는 모이지 않는다라는 사람들의 말이 무색해지고, 이렇게 정말 주님의 은혜 앞에 모이는 성도들이 온 교회를 가득 채우는 것.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더니 교회는 모이는 것이죠. 그렇죠? 그 은혜가, 그 기쁨이, 그 바울과 바나바가 경험했던 그 기쁨들이 저는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안에도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이 일들이요 우연이라고 봐요. 근데 저는 이제 기도하면서 드는 생각이 그런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이찬수 목사님의 그 착한 마음을 보시지 않았는가? 우리 성도들이 그 소명의 부르심에 반응하여서 각 교회로 이렇게 흩어지기로 결정하고 지역과 세상을 섬기고자 하는 그 착한 마음을 저는 하나님이 보셨지 않았나. 그래서 이렇게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환경이 이렇게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 걸로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명자가 누리는 첫 번째 행복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무엇으로 행복을 누리시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여러분 이것이면 충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어요? 주님, 그 코로나 이전에 그 은혜의 예배의 현장을 우리에게 다시 허락해 주십시오. 얼마나 많이 기도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특세로 모이고 주일날 예배로 모이고 우리 자녀들이 이제는 마음껏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들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큰 행복입니까? 다른 게 행복이 아니에요. 소명자의 행복은 바로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에요. 자, 소명자가 누리는 행복 두 번째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명자는 비난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행복을 누립니다. 4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여러분 소명자는요 항상 좋은 일만 있지 않아요. 방금 읽은 45절 말씀처럼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어떻게 했어요?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그 이방인의 그 온 시민이 거의 다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시기하고 반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격이요 오늘 본문에 또 등장합니다. 50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해요. 온 시민이 거의 다 정말 복음 앞에 은혜 받고 그러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난 반면에 또한 그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박해하는 사람들도 함께 공존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소명자의 운명입니다. 소명자는요 항상 좋은 일만 있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의 삶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이 분립개척을 준비하는 동안 이찬수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이 목사님 가까이서 볼 때마다 야 진짜 이런 게 소명자의 삶이구나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최근에도 그 이슈가 터졌더라고요. 이찬수 목사님이 가까운 큰 교회에 가서 정말 그 은혜로운 은혜로운 동행기도 이런 큰 집회가 있어요. 기도 집회를 이렇게 수천 명이 모인 곳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큰 은혜가 임했어요. 저도 인터넷으로 그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마음에 막 깊은 찔림도 있었고 은혜가 넘쳤어요. 근데 문제는요, 목사님 주일 설교 때도 이 부분 얘기했는데 목사님을 시기하고 박해하는 그런 사람들이요, 이찬성 목사님을 향해서 표적 설교를 했다고 인터넷에 소문을 낸 거예요. 들어보면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한국 교회를 향한 모두를 향한 말씀이었는데 근데 목사님의 말씀을 반박하고 비방하는 것을 보았어요. 마치 바울과 바나바가 온 시민들과 함께 복음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모습을 보고는 45절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하고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든.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제가 목사님 이렇게 보면서 야, 내가 목사님이었으면 정말 당장 쫓아가서 따지겠다 진짜. 근데 목사님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냥 설교 시간에 한번 오해를 풀어주고 넘어가요. 제가 목사님 보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을 힘들게 하는구나. 그걸 봤어요. 정말 어떤 같은 목사들인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을 향해서 시기하고 비방하고 반박하고 일만 성도 파송운동이 성공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하는 목사님들이 꽤 있었대요. 도대체 어디 계신지 찾고 싶은 마음이 많은데 참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주위에 있었지만 그것들을 그냥 다 마음에 그냥 품고 삭히고 오히려 이찬수 목사님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저희 29명을 걱정하셨어요. 저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야 목회를 하면서
굳은 살이 베이고 베어서 웬만한 일은 아무렇지도 않지만 너희들은 아직 여린 살과 같아서 조금만 베어도 아플 거야. 조금만 베어도 아플 거야. 마음을 잘 지켜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나야 목회하면서 굳은 살 베이고 베어서 웬만한 일은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나 너희들은 이제 여린 살과 같이 여리기 때문에 조금만 베어도 쓰리고 아플 거야. 마음을 잘 지켜라. 어려운 일이 생겨도 오히려 늘 우리를 걱정해 주셨던 목사님을 보면서 참 어른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바울과 바나바에게 있어서 항상 이 복음의 열매로 기뻐하는 일만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들을 모함하고 시기하고 비방하고 공격하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수명자의 행복을 그것이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51절부터 5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함이라. 결론이 뭐예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것이 소명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소명자의 행복은 무엇으로 유지되고 있어요? 바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릴 수 있는 힘이에요. 저를 따라서 해봅시다. 발에 티끌을 떨어버릴 수 있는 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저는요, 막 소심해가지고 누가 한마디 하면 기가 죽고 마음 졸이고, 야, 진짜 영락 없는 그냥 A형이구나. 그 재밌는 책에 보니까 B형과 O형이 싸우면 누가 잠을 못 자요? A형이 잠을 못 잔대. 왜 그래야 하냐고요. 쓸데없이. 소심하기 때문에, 너무 소심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찬성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들은 여린 살과 같아서 조금만 배워도 쓰리고 아플 거야. 진짜 여러분, 우리는요, 그 힘을 길러야 돼요. 무슨 힘? 발에 티끌을 떨어버릴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요, 사역 오래 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왜 이렇게 교사하면서,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왜 이렇게 힘들어요? 티끌을 떨어버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계속 그것을 보면서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옷에 여러분 음식을 먹다가 뭐 묻으면 기분이 어때요? 불편하죠? 저만 그런가요? 저는 되게 불편해요. 이렇게 흰 와이셔츠를 자주 입는데 짬뽕을 먹다가 그 국물이 하필이면 앞치마를 안 한 그 부위가 있잖아요. 이런 부위. 정말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딱 튀면은요, 마음이 그렇게 불편해요. 하루 종일 힘들어요. 벗으면 어때요? 괜찮아요. 근데 그거를 똑같은 옷을 불편한 것을 보면서 매일 입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발에 티끌을 떨어버릴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나치게 쉽게 상처받아요. 그렇죠? 지나치게 쉽게 상처받아요. 별일도 아닌데, 별말도 아닌데 그냥 상처를 끌어안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만 하면 상처받았대요. 목사님 상처받았어요. 그래서 막 이런 찬양 있잖아요. 당신은 상처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래서요, 어디를 가도 막 치유 집회. 난 치유받아야 돼. 그리고 또 다음 주에는 내적 치유. 그 다음 주에는 치유 상담. 막 상처 치유하다가 주님 만나게 생긴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평생 상처만 치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 치유 받았으면요, 여러분 이제는 발에 티끌을 떨어버려야 돼요.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죠. 언제까지 상처만 치유받다가, 그럼 도대체 그 소명은 언제 이루느냐고요. 그렇죠? 물론 사역하다 보면은 이렇게 교회에서 상처도 많이 받아요. 사람이 어떻게 감정이 상하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찬석 목사님 설교 가운데 늘 하셨던 말씀이 저는 생각이 나요.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인생은 해석이다. 인생은 해석이다. 인생은 해석이에요. 그것을 상처로 받기로 해석해 버리면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는 거예요. 평생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상처로 받지 않고 내 삶에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내 연약함이 바뀌어가고 자라가고 성장하는 것으로 내가 그렇게 해석해 버리면 그것은 나의 인생의 귀한 약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는 것은요, 우리 마음의 상처를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작. 없나요? 화면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 그렇죠?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음의 티끌을 떨어버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상처 비슷한 게 내 마음에 들어오려고 할 때에 그냥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듯이 그냥 털어 없애야 돼요. 한 가정의 어머니와 아들이 그런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주일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엄마 오늘 나 교회 가기 싫어. 그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늘 뭐 경험하잖아요. 엄마 오늘 나 교회 안 갈래. 엄마가 야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옷 입고 빨리 나가. 싫어. 안 나가. 오늘만 쉴게. 그때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야 네가 담임 목사인데 교회를 안 가면 어떡해. 여러분 담임 목사라고 해도요. 교회 가는 게 항상 즐겁지가 않아요. 왜요? 그렇게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지 못하면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다 상처로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52절 말씀을 보세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우리 소명자의 삶에는 언제나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요. 여러분 단언컨대 저와 여러분이요 더 큰 시련과 비방과 오해와 박해를요 우리는 받게 될 거예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천수 목사님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뭐 시기도 받고 반박도 받고 비방을 그냥 다 받아내셨어요. 그렇죠? 그런 걸 보면서 지금도 앞으로 어떤 손가락질이 우리에게 있을지 우리도 때로는 두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용기를 얻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처럼 또 바울과 바나바처럼 그들을 향하여 발의 티끌을 떨어내는 거. 그렇죠? 우리 마태복음 10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제자들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니라. 그렇죠? 상처를 상처로 받기로 하지 않기로 결단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주 작은 일에 우리의 소명 다 잃어버리고 별일도 아닌 것에 우리의 마음 다 뺏겨서 그렇게 주님 주시는 행복을 잃어버린 채 그렇게 낙심하고 주저앉는 그런 인생은요 가장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사도행전적 교회가 왜 건강한 교회입니까? 상처로부터 자유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발에 티끌을 떨어볼 수 있는 힘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웬만한 일에는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지 않고
그런 일들이 내게 다가올지라도 가볍게 먼지 털듯이 탁탁 털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 옆 사람을 보시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행복한 소명자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 이 찬양을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세상의 조롱과 비방과 시기와 박해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세상 유혹 속에도 주님, 내가 티끌을 다 떨어버리고 주의 순결한 신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을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소명자들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순교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이,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소명자의 삶은요, 행복하다 했는데 과연 내 안에 행복이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왜 행복이 내 안에 넘치지 않는지 가만히 잘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기보다 어쩌면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발에 티끌과 같은 상처들이 내 몸에 너무나 많이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그것들을 떨쳐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소명자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발목을 붙들고 있는, 더 이상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내 자신 안에 있는 연약함과 문제와 상처와 이 아픔을 바라보면서 주저앉아 있는 나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들을 다 털어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안에 주님 주시는 기대와 감사와 행복이 넘쳐나는 소명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 은혜로 회복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강건한 주님의 자녀로 살길 원합니다.
소명자로 부르신 주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 발의 먼지를 떨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 발의 티끌을 떨쳐낼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도와줘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연약함 속에 갇혀있지 않길 원합니다. 나의 상처 속에 갇혀있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에 앞하여 언제든지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뛰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앞에 강건한 주의 백성, 그런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자리마다 하나님 우리가 아픔이 없을 수 없고 상처가 없을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 안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그 하루로 속하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내일을 주시는 하나님, 다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꿈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는 자리마다 우리는요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을 때에 그들은요 너무나 행복했을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 아닙니까? 여러분,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우리의 행복입니까? 우연히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 행복입니까? 그런 것들은요 아주 잠깐 주어지는 기쁨인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행복은요 주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 행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주 앞에 돌아오는 것,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깊이 만나는 것,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어른 세대에 정말 그렇게 60년 70년을 세상 가운데에서 방황하다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기뻐하는 것, 여러분, 복음의 열매를 바라볼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 복음이 주시는 은혜, 그 충만한 기쁨이 내 안에 다시 샘솟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소명자가 누릴 수 있는 그 행복을 하나님 내 안에 넘치는 그 행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 번 더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다른 행복들, 세상의 다른 기대들, 하나님 너무나도 많은 것들로 하나님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소명자의 행복은 하나님 복음 앞에 반응하는 하나님 그러한 백성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행복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 가운데에 우리 행복의 기준이 주님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나아가는 자리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찬 주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함께 복음의 은혜를 나누자고, 하나님 함께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자고, 함께 꿈을 꾸며 함께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함께 꿈꾸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온 세대가 복음 앞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 행복 가운데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복된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발의 티끌을 주 앞에 떨쳐내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믿네,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모든 상처와 아픔을 주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거듭나는 주님의 소명자로 살겠습니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주님은 불러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그 소명자의 기쁨과 행복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잊혀졌던 우리의 모든 열정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사랑하고 또 주님께 감사하고 또 그 은혜가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정말 세상의 것들에 매여서 너무나 내 자신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그 소명의 자리를 늘 떠났다 돌아왔다 반복하는 우리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 소명자의 행복은 나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실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기쁨을 다시 되찾고 그 행복의 비밀을 다시 깨닫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모든 과거의 발의 티끌들을 다 털어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내 안에 쌓여왔던 모든 관계 안에서의 상처들을 다 하나님 잊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용서하고 이제는 그 모든 과거의 역사의 일들이 나의 발목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복음 앞에 세워가는 데에 오히려 그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바꾸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 앞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셋째 날 특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는 우리 모이고요, 그대로 모이고 너무 길지 않게 모일 테니까요. 오늘 수요 예배 하고 또 내일 새벽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